에베소서 4장 13절은 제가 이번 주에 암송구절로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읽고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는 외우진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혼미할 때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성경 구절은 읽으시면 좋겠죠. 외우시면 좋겠죠. 오늘 주제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시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다 찾으셨나요? 자,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오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겨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 여러분들은요, 저번 주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선생님이 했었죠. 전 선생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요. 자, 여러분들 그 핸드폰으로 쓰는 거는요, 다음부터는 블루투스 키보드 안 갖고 오면 쓰지 마세요. 네. 블루투스 키보드로 쓰는 거 외에는 그냥 연필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 교회 다닌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중에 라고 말하는 앞에 있는 그 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라는 말입니다. 그냥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이 세상 신 맞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요. 무슨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또 우리 이제 김미선 전도사님이 밥솥이 오늘따라 고장이 나가지고 그 밥솥 사러 갔는데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없어서 복음 전화 오신 거예요. 밥솥 사다가.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겠죠. 확신이 없어. 교회 열심히 다닌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무슨 증거가 없어요? 기도 응답 받은 증거가 없어요. 왜요?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기도가 밥사게 달란다? 기도가 땅 사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 우리 애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응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땅 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돈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응답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다른 증거를 붙잡아요. 무슨 증거 붙잡아요? 다른 증거, 틀린 증거를 자꾸 붙잡아요. 왜 그러는가 자세히 봤더니 뭐를 모른다? 그렇죠. 복음을 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절도 열심히 다닙니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착하게 삽니다. 그런데 뭘 몰라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오늘 그리스도만 2번 나왔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도 몰라요. 그런데 뭘 기다리고 있느냐? 나를, 내 문제를, 내가 잘 사는 길을 사는 동안에 남한테 떵떵거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메시아로 붙잡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자꾸 뭐를 하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잘 돼야지, 우리 집 건강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메시아는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가 안 되냐. 항상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어두움 속에 다녀요. 어제도 잠시 얘기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두움을 만드는 도구가 있어요? 없어요? 어두움 만드는 도구? 없죠? 빛을 만드는 도구는 있어요. 형광등, 램프. 항상 빛을 만드는 도구들은 있어. 근데 어둠을 만드는 도구는 없어요. 어둠을 조성할 수 있지만 어둠 그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요? 어둠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둠은 그 자체가 그냥 계속 있는 거야. 내가 빛을 모르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관체가 나에게 비추지 않으니까 어디에 있어요? 계속 흑암 속에 있어요. 혼돈 속에 있어요. 공허함 속에 살아요. 이게 어두움의 정체입니다. 흑암의 뜻이 뭐냐면 그냥 흑암이 아니에요. 저 심해 있죠. 저 심해 끝에 보면 심해 그 가장 밑으로 내려가면 빛이 하나도 없거든. 빛의 존재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엄청난 컴컴한 숲도 못 쉴 만큼의 공포스러운 흑암을 말해요. 엄청난 어두움. 이 흑암 안에 있으니까 정리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그 청소 안 하고 정리 안 하는 거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 정신문제 심각하고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집에 가면은 정리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혼돈할 수밖에 없죠. 빛이 없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 빛이 있어야 뭐 더러운 게 보이지.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빛이 있는데도 더러운 게 안 보이는 상태. 마음이 혼돈한 상태. 빛을 켰어. 들어온 게 보여야 되잖아. 안 보여? 왜? 내 마음이 어지럽거든. 치울 수가 없는 상태. 지금 저렇게 흑암이라고 정말 흑암을 그리고 있으신데. 그리고 공허. 왜 공허해요? 흑암이 가득하니까 나에게 가득 채워지는 기쁨이 없어. 항상 슬퍼. 항상 우울해. 이거 대체 어디서 왔냐는 거죠. 본론입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다. 우리 사탄은 누구죠? 언제 우리한테 나타났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이 믿지 않는 사람이 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뭐라고 말했죠? 절대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돼서?
우리 친구들 치유서밋 학교 때 선생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거예요. 하나님만 하면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긴 존재야 라고 이상한 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되게 이상하고 황당하죠? 마음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 건 우리가 영접할 때고, 하나님은 천지 우주 창조하신 분이면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존재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존재해요? 아니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존재해. 그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선택해서 네가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누가 말하느냐? 신학교들이 말을 해요. 그렇게. 너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를 누구한테 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아담 옆에 바로 그 다음에 창조된 하와가 말했다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인간이 요거에 속았다니까요? 그때는 하나님이랑 직접 소통을 했는데 야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을 속는다니까? 그럼 지금 안 보이는 우리가 얼마나 속겠어 여러분. 맞아요. 보여도 속는데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들려도 속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속에 뭐를 넣었냐? 불신앙을 넣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됐어요? 불신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불신자라고 합니다. 비신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마귀를 뭐라고 하느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뭐라 그래요? 마귀. 옛뱀 곧 마귀. 얘가 뭘 따먹게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겠죠. 근데 지금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안 믿는 사람들은 사과라 그래. 사과.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그 사과의 이름을? 지혜를 깨우쳐주는 사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뱀이 하나님만 믿는 무지한 인간에게 지혜를 깨우쳐줬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아니요. 잘 알아야 돼. 우리 생명보험교회 랩런트들은 어디 가서 확실하게 알려줘요. 뭔 사과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아침마다 사과 먹으면 천재가 됐겠네. 내가 사과 먹었으면 벌써 하버드대만 갔겠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버드대를 못 가는 거는 사과를 안 먹어서 그래. 지혜를 깨우쳐준다며. 사과 100개 먹으면 아주 그냥 여기 카이스트 다 들어가겠어. 이제부터 우리 아침에 사과만 드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사과입니까? 여러분 뭘 먹였어요? 선악과도 우리가 과 붙인 거잖아.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선악을 아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건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거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악을 아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는 좋죠. 선악을 아는 건 좋은데 그 선악의 기준이 없잖아. 아니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악이야. 일본 사람에서 이순신 장군은 악이야. 우리한테만 선이지.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없다고요. 선악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죠. 왜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씁니다. 블루투스 쓰죠? 블루투스는 반드시 S 키보드를 눌러야만 블루투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S 키보드 누르지 않고 다른 거 누르면 돼요? 안 돼요? 누구 맘대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 사람 마음이잖아. 내가 막 거기 가가지고 왜 S만 눌러야 돼요? A도 누르고 싶어요. 나 엔터도 누를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럼 아무 키만 누르면 다 블루투스 연결되니까 사용을 못합니다. 라고 사용자가 말하겠지. 만든 자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래도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되겠지. 뭐 복잡하게 S만 누르라 그래. S밖에 길이 없어? 막 이러는 거야.
해. 만든 사람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럼 네가 만드세요. 그렇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창조했더니 왜 이렇게 만들었니? 지 안 만들었으면 이 말도 못했을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하라니까 다 해도 되는 줄 알죠? 여러분들 위해서 안 사놓으면 끝이야. 근데 내가 마치 이거 다 주인인 것처럼 하는 그 생각, 그 기준,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반대되는 대적하고 싶은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에 반대하고 싶은 욕망. 이유 없잖아. 대안도 없잖아. 나는 꼭 있잖아. 그 반항하는 사람들 특징 자세히 보세요. 대안도 없이 반항을 해.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여러분, 우리 생명보험교회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비평을 할 때는요, 대안이 시하는 거예요. 대안이 없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비난이라 그래요. 한 끗 차이예요. 그냥 막, 나 위수야 머리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비판이에요, 비난이에요? 비난이에요. 왜냐면 내가 얘 파마해줄 거 아니잖아. 내가 얘 머리 파마한테 10,000원이라도 보태면 비판할 수 있지. 문제 제시를 하고 대안을 줬으니까. 대안도 없으면서 인신공격하는 거는 비난. 정확하게 알고 있어, 우리 친구들. 비난. 그런데 내가 우리 정민이를 보면서 정민이를 자꾸 흔드니까, 정민아, 너가 지금 흔들면 너 몸에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뇌가 흔들려요. 지금 뭘 주고 있어요? 대안을 주고 있죠. 흔들지 않고 이렇게 멋지게 앉아있으면 더 멋있을 것 같아. 대안을 줬죠. 이걸 보고 비판적 사고라 그래요. 비판적 사고는 우리 친구들한테 필요하거든. 자, 내가 하나님께 대안이 있어야 돼.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누구를 꼬셔가지고 같이 비난을 해? 인간 꼬셔서 비난해. 그 새끼가 사탄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읽는 그냥 성경에서는, 그 NIV 성경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아침 광명이라고 합니다. 사탄을.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제일 제대로 원어를 푼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만 무시프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성경 번역하는 것도.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해서 자기의 욕망을 누구한테 전가시켰습니까? 하나님과 되고 싶었던 욕망을 누구한테 전시켰어? 인간한테. 인간한테 똑같이 지가 하고 싶은 거 똑같이 넣어준 나쁜 놈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죠? 아주 나쁜. 이 인간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한테 전가시켰기 때문에 인간이 속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행할 때마다 지 뜻대로인 것처럼 말하는 거짓의 아비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할 줄 몰라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아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암송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암송 안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 당당하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욕망 뒤에 이렇게 인간 인간한테 전가시킨 나쁜 놈. 전가가 이제 전에서 그쪽에다가 가중시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자녀가 되니까 하는 게 거짓말, 하는 게 살인의 충동. 여러분들은 살인 안 했죠? 근데 진짜 살인할 수 있잖아요. 미움이 살인이래요. 성경에서는. 미워요. 그리고 뭐예요? 도적질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 뭘 도적질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도적질한 건 하나님을 아는 영혼을 도적질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지옥 가요. 그러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삶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돈 도적질하고 남의 거 아내든 남편이든 다 뺏어 먹어. 그러니까 어디 가요? 사는 동안에는 감옥 가죠. 사는 동안에는 감옥 가고 죽어서는 지옥 가는. 도둑질은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죠? 거짓말 맨날 사기치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신이 하는 짓. 그래서 뭐를 하게 합니까? 여기 따라합니다. 혼미하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혼미한 거야. 혼돈 흑암 공허 속에 있었던 사탄이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혼미하게 한다. 사탄 결박해야 돼. 언제 제일 혼미하게 하느냐?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칠 때 혼미하게 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언제 비칩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 언제 비쳐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 할 때 비치기 전에 언제 비쳐요? 여러분들한테 복음의 광채가 조명될 때가 언제예요? 예배. 예배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 외에는 다 핸드폰 들고 계시잖아요. 다 그 GD 음악 듣고 계시잖아요. 다른 락 음악 듣고 계시잖아요. 일렉트로닉 듣고 계시잖아요. 응? 힙합 듣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건 선생님 다 했던 거야. 선생님 뭐 클럽을 일주일에 내내 다녔어요. 20살 때. 교회 다니는데 예배가 안 돼가지고. 예배가 안 되면 뭐가 비춰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무슨 광채? 복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대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합니다. 예배로만 비춰져요. 말씀 들을 때만 비춰져요. 그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으려면은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그 복음의 광채가 어떻게 돼요? 지속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학교 가면 속고 친구 가면 속고 예배 끝나자마자 속느냐? 기도가 안 되면 속아요. 계속 혼미하게 합니다. 사탄은. 24시 여러분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아 오늘 위수연 좀 삼켜볼까? 앙! 삼켜버려. 근데 이게 삼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뱀이 말이죠. 여러분 뱀. 이거는 그림을 좀 그려놓으세요. 뱀이 말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 있잖아? 그럼 뱀이 칭칭칭칭칭칭 이렇게 감고 나서 여기 뱀이 이렇게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혓바닥이 두 개예요. 여기서는 이런 말, 저기서는 이런 말과 이간질을 해. 그랬다가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입이요. 얘를 한꺼번에 통째로 삼킬 만큼 이만큼 벌어집니다. 코끼리도 삼킵니다. 뱀은 코끼리도 먹는다니까. 악어도 한 입으로 먹더라고. 계란. 그 아나콘다 이런 애들 보면 2m, 3m 되는 애들 2m, 3m짜리는 그냥 먹는다 봐야 돼요.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사탄을 보여준다니까. 알겠죠? 통째로 삼겨요. 야금야금 삼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로 이렇게 꼬드기다가 지금 타이밍 팍 잡아먹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꼭 그렇게 잡아먹히고 나서 다 뜯기고 나서 내 주여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오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될 때,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될 때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하는 흑암이 꺾여요. 우리가 뭐 거기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해 그런 게 아니야. 영전 많이 해야지. 막 그 사람 막 전도 많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알고 있고 기도하고 가는데 흑암이 꺾인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냥 정민이가 가는데 꺾이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막 전도지 뿌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복음의 광채예요. 광채는 내가 내는 게 아니야. 나에게 나타나는 게 광채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체 발광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반사하는, 광채를 반사하는 반사체야.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볼게요. 태양은 반사체야, 광명체야? 장명체. 아닙니다. 반사체입니다. 태양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한테 투영하는 반사체예요. 헬라어에서 어원이. 알겠죠? 반사하는 광명체는 햇빛이고 발광하는 빛은 하나님밖에 없다.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우리 정민이 가슴 속에, 수연이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빛을 내는 광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다시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하고 공허하는 그 혼미한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에 갈 때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제가 아까 무슨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 태도, 그릇 중요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흑암 가운데 있게 하며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흑암 속에 혼돈하게 만드는, 혼미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붙잡게 하고 말씀이 들려오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말씀이 잘 박힌 목처럼 각인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세상과 현장에 그리스도의 광채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주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